이 말씀의 흐름, 특히 강단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 학번 주간에 우리 김용우 집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의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된다는 말이 이거구나. 이거를 체험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이번 주일, 이학번 주일 강단이 세 대주로 말씀을 증거했죠. 성도의 죽음은 복되도다. 또한 성도의 죽음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축복이다. 성도의 죽음은 최후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것이다. 성경을 강의하다 보니까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건너뛰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 나오니까 이런 설교는 부활절에나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영감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15장 부활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게 그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말씀을 대로 또 성도의 죽음이 얼마나 복된가를 우리는 확인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6장은 바울의 작별 인사와 고면의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바울은 고면하고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남자답게 강건하라. 오늘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우리가 사내 아이를 볼 때 너는 진짜 남자답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남자답다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한마디로 사나이 아닙니까? 너 진짜 사나이야. 남자답다고 할 때 우리가 사나이 이런 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사나이라고 할 때는요, 뭔가 좀 씩씩하고 조금만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그리고 변화무쌍한 자를 보고 우리가 이 사나이라고 그러죠.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변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너 사나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남자다운 신앙이 되라. 사나이 신앙이 되라.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쭉 우리는 묵상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결국 서론적인 것인데 거기에 교인들이 휘말리고 거기에 교인들이 흔들리고 갈등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작별 인사와 함께 고면하되 믿음에 굳게 살아. 남자답게 좀 강건하라. 좀 사나이 신앙이 되라.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남자다운 그 사나이 특징 중에 특징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지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조. 원칙이 분명한 자. 신앙의 원칙이 분명한 자. 그걸 지조라고 그러잖아요. 지조를 잃지 않습니다. 사나이 신앙은 끝까지 지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슬픈 일을 당해도 전혀 슬픈 내색을 하지 않는, 어려움의 환경에 처해도 어려움을 내색하지 않는, 내게 기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다. 그런 기쁜 일이 있어도 기쁜 내색을 하지 않는 지조가 있는 신앙, 바로 그 사나이 신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부르는 군가 중에 제일 많이 부르는 군가가 진짜 사나이, 멋진 사나이,
군대에 가면 제일 많이 불러요. 그래서 훈련소에 들어가면은 아주 그냥 달달 외우도록 막 구보할 때도 진짜 사나이, 멋진 사나이, 또 행군할 때도 많이 불렀거든요. 막 힘들어 죽겠는데요. 부르래. 소리 작대. 소리 키워가지고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내가 바로 사나이다. 멋진 사나이다. 뭐 그걸 부르라고 하거든요. 왜? 진짜 군인은 사나이가 돼야 되거든요. 전쟁터에 가면 총이 날라오는 상황에도 쏴야 돼요. 앞으로 전진하면 총탄이 빗발치는데도 뛰어가야 돼요. 왜? 그래야 조국을 지킬 수 있잖아요. 군대 가면 진짜 사나이가 돼야 돼요. 멋진 사나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갈 때도 부르더라니까요. 이제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면 쭉 대기합니다. 그러면 그 멋진 사나이, 진짜 사나이 부르면서요. 그 곤봉에다가 손 연달아면서요. 맛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밥 먹으러 갈 때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사를 보면은 멋있는 사나이 많고 많지만 바로 내가 사나이, 멋진 사나이. 싸우면은 천하무적, 사랑은 뜨겁게, 사랑은 뜨겁게. 바로 내가 사나이다. 멋진 사나이. 그걸요, 행군할 때도, 밥 먹으러 가서도, 또 뭡니까? 유격장에서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바울은 13절, 14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진짜 멋있는 영적 사나이는 뭡니까? 영적 싸움에는 물러서지 않는 자. 영적 싸움에 천하무적.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길 수 있는 천하무적. 그리고 사랑에는요,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교인들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뜨겁게. 복음의 가슴을 가지고. 복음보다 중요한 건 없잖아요. 복음의 가슴을 가지고 뜨겁게 끌어안고 화끈하게 품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나이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걸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멋있는 사나이 신앙이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13절에 말하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늘 믿음으로 깨어 있는 자. 늘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움받는 신앙. 그래서 믿음 하나로 다 해낼 수 있는, 우리가 현실로 보면은 전혀 불가능한데 믿음으로 도전하면 가능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 사람들은요, 수단 방법을 동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뇌물도 먹기고 비자금도 조성하고 또 뭡니까? 사람에게 떡값을 많이 줘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나중 되면 진급도 하고, 그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 나가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가 불신자가 똑같지, 세상 사람과 똑같지. 우리는 오직 믿음의 슬로건 하나 가지고 나가야 돼요.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질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지조를 가지고 여러분이 도전해야 돼요. 그게 영적인 믿음의 사나이인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그런 신앙이 바울이 말하는 그 진짜 사나이 신앙인 거예요. 왜? 바울이 진짜 사나이 신앙이거든요.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교회를 잔멸하는 자였어요. 복음 모르면 그래요. 그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에 사로잡히게 되죠. 나는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다. 나는 이제 전도자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겠다.
바울이요 결단하고 전도자로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는지 몰라요. 태장에 맞고 강도의 위험, 돌에 맞아가지고 거반 다 죽어가고 또 뭡니까?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잖아요. 그런데 바울은요 믿음의 지조를 잃지 않았어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바울의 언약의 목표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이 언약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요 조그만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되리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의 언약의 목표 종착지는 로마거든요. 그러니까 조그만 어려움도 다 넘어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울이 바로 진짜 사나이의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말하죠. 바울은 그 히브리서 11장에서 성경 속 믿음의 증인들을 쭉 나열합니다. 아브라함, 또 에녹, 노아, 사라 쭉 나열하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33절 38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환경에서 강하게 되고 전쟁에 용감하게 싸워 이기고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는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 말은 뭐예요? 생명을 걸어버릴 거예요. 믿음의 지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한 말은 뭡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왜? 죽겠다는데.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겠다는데. 굶주린 사자굴 속에 들어가겠다는데. 오히려 핍박과 박해 속에 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더 복음으로 하나 되는데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지조가 확실한 사람. 이런 믿음의 진짜 사나이를 하나님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멋있는 사나이 신앙은 환난과 핍박이 오면은 더욱더 믿음 안에 굳게 섭니다. 그리고 믿음의 지조를 지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이게 진짜 사나이입니다. 멋진 신앙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두라 평지에 자신의 신상을 세워놓고 전 백성은 나팔 소리와 함께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신상을 향해서 절을 하라고 그랬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왕 앞에 세우잖아요. 너희들이 왜 왕의 명을 거역하냐는 거예요. 그때 이 세 친구가 한 말입니다. 왕이요,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왕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계명을 어기고 저 우상 앞에 절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히게 말을 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저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서 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요,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래가지고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 던지는데 얼마나 뜨거웠던지 집어 던지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니까. 근데 어떻게 됐어요? 왕이 궁금해가지고
아침 일찍 가서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있는데요. 옷깃 하나 머리털 하나 타지 않는 거 있죠. 거기에 인자 같은 이가 다 같이 있는 거예요. 4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분이 바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좀 신앙의 지조가 있길 바랍니다. 조금만 어려우면요 흔들리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런 신앙이 되지 말고 어떤 문제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오히려 더 강건해지는 그런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저 군대 가기 전에요 굉장히 허약했어요. 그럼 말랐거든요. 제가 어릴 때 병치도 좀 했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허약하고 우리 부모님이 정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우리 형이 군대 갈 때는 걱정 안 했는데 저 군대 갈 때 걱정을 많이 했나 봐요. 근데 제가 춘천 백이보충대에 집결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60 트럭을 타고 북으로 한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막 먼지바람을 일으키면서 북쪽으로 계속 가는데 소양강 때문에 거기서 하차를 해요. 배를 타고요. 그때는 지금 도로가 잘 뚫렸잖아요. 배를 타고 소양강 그 강을 건너서 쭉 한참을 가는데요. 소양강 북쪽 끝자리에 딱 도달하더라고요. 그건 내리래. 내려가지고 이제 또 60트럭을 타래요. 또 타고 이제 쭉 가는데 그 강원도 양구는 중동부 정선으로 산악지역입니다. 산이 많아요. 이게 도로가 이렇게 산을 넘어야 되니까 터널을 지나야 돼요. 가까이 뛰어가래요. 그 터널 들어가서 나와가지고 밑에 60 대기할 테니까 뛰어가래. 그러니까 내 발에도 맞지 않는 군화를 신고요. 뛰어가는데 그 산을 넘고 터널을 지나서 내려오니까는 발 뒤꿈치 다 까진 거죠. 물집이 잡혀.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 순간 2년 8개월 내가 어떻게 군대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짜릿한 거 있죠. 아찔한 거 있죠. 걱정이 앞서고 그렇게 해서 훈련소에 가는데 막 거기서부터 뺑뺑이 돌리고 그 연병장을요 막 무릎으로 기고 뭐 머리 박아 지침 막 뺑뺑이 돌리고 뭐 그때 내가 얼마나 두려움이 왔는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군대 생활을 해낼 수 있겠는가. 근데 뭐 한치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안 줘요. 막 진짜 막 군가를 부르고 목소리 적다고 하고 막 그때는 뭐 구타도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니까 거기가 어디였냐 21사단 백두산부대 최전방 사단 훈련소로 간 겁니다. 우리는 대남방송 들으면서 북한에서 들리는 대남방송 들으면서 훈련받았거든요.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내가 이런 곳으로 오게 됐구나. 이러면서. 북한과 근접한 지. 그때부터 자대 배치를 받고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하게 되는데 유격도 받고 막 행군도 하고 저는 솔직히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거든요. 100km 행군을 하는데요. 나보다 덩치 좋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다 쓰러지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너무 힘드니까 아예 그냥 그 절벽으로 뛰어내리더라니까요. 힘드니까. 그래가지고는 그 군인들이 끌어올려가지고 그 의무병 차에 태워가지고 데리고. 저보다 덩치도 좋은 친구들인데. 그러면 이제 그 낙오된 친구 배낭을 내가 지고 가야 되거든. 나한테 지어주는 거예요. 나는 완수했거든요. 100km는 다 해냈거든. 나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내가 여기서 나는 무너지면 나는 인생 낙오자가 된다. 저를 하나님이 얼마나 강건하게 하신지 몰라요. 본 생활 동안. 저를 뭐 연단한 거죠. 저는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웬만한 문제, 그런 거 어려움, 저는 그런 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나는 군대 생활 동안 이런 어려움, 죽을 고비도 넘겨봤고. 그런 거를 겪어봤기 때문에 최전방 군대 생활하면서 한마디로 단단한 그런 남자로 딱 세운 것 같아요. 군대 가기 전에는 정말 연약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무 몸이 건강해져가지고
그때부터 살이 좀 찌기 시작해가지고 이 모양이 됐는데, 하여튼 그래, 저는 그래요. 우리 젊은이들 보고 군대 회피하지 마라. 저는 더 힘든 데로 가라고 그래요. 가서 나의 한계에 도전해 보는 거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남자는 군대를 갔다 온다는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뭐 지금 군대는 저희보다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군대 아닌 민주화 군대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 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런 과정을 통해, 이런 어려움을 통해, 이런 환난을 통해 단단해진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 앞에 어려움을 주고, 왜 우리 앞에 문제를 주고, 왜 위기를 줍니까? 누구만 바라보라고?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네 생각, 네 경험 다 내려놔.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너를 이끌어가는 거야. 그럼 너는 나만 의지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문제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 사건, 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여정인 것입니다. 과정인 거예요. 신앙생활에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가? 믿음에 굳게 서는 신앙, 또 진짜 사나이, 멋진 신앙으로, 사나이 신앙으로 세우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랩런트 7명이 다 그랬어요. 한번 훑어보세요. 그 인생이 평탄했습니까? 아닙니다. 큰 그릇은 오히려 더 문제가 더 많아요. 더 어려움을 환경 속에 빠뜨립니다.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의 굳건한 신앙, 깨어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자지만 진짜 사나이, 멋진 사나이, 난 뽑으라면 두 사람을 꼽겠어요. 라합과 에스더 꼽고 싶어요. 라합은 어떻게 했어요? 생명 걸고 정탐꾼을 숨겼어요. 자, 생명 걸고. 그래서 그 라합이 메시아의 계보 속에 들어가게 돼요. 에스더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걸어버린 거 있죠. 난 저런 며느리를 얻어야 되겠다. 에스더 같은.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 걸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목 내놔야 돼요. 여자지만 정말 멋진 사나이, 진짜 사나이다. 어제 전도학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죠. 초대교회는 가진 핍박 속에서도 3,000 제자를 이렇게 세웠어요. 그 비결이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오로지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진짜 사나이들이 모인 거예요. 진짜 멋진 사나이들이 모이니까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철저하게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하세요. 여러분이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실패해요. 강단을 통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전 성도가 말씀의 흐름을 타고 딱 간 거예요. 서로 교제하며. 이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저 사람 왜 나하고 성격이 달라? 왜 저 사람 나를 힘들게 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한 몸 공동체로 묶어준 거예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을 우리 교회에 붙였지? 절대 계획. 그걸 놓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 어떤 관계도 다 치유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니까요. 왜? 초대교회는 핍박 시대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유대인들에게서 단절되고, 유대인들에게 조롱거리 들고, 돌팔매질 당하고, 사형 선고 당하고,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근데 김 집사가 살아남았어. 감옥에 가지도 않고 살아남아가지고 교회에 온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요.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울면서 예배드렸다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성찬, 떡을 떼고 성찬과 애찬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러면서 서로 뭡니까? 친교하게 되고 또 식사하면서 나누는 그 대화 속에 중요한 포럼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서로 각인 뿌리 체질을 다 바꾸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오로지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언약 붙잡고 어떻게 했어요? 기도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불과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잖아요. 바람과 같은 성령, 불과 같은 성령.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초대교회에 임하게 되고 3천 제자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멋진 영적인 사나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떤 권면을 합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라.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정말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저는요 그걸요 사이다 신앙이라고 했어요. 사이다. 그래서 저는 음료수 중에 탄산음료 안 좋다고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이 탄산음료는 사이다입니다. 사이다를 일단 마시면요 속이 시원해요. 그래서 우리 어릴 때 뭐 이렇게 체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사이다를 주더라고요. 사이다를 탁 마시면 일단 뭐 상쾌함이 느껴지고 그리고 뭡니까 속이 탁 풀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소화제는 사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 저 사이다다 그러잖아요. 사이다 같은 사람이다. 속 시원케 하는 사람.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속 시원케 하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이다 신앙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 사이다 신앙의 반대는 뭡니까? 답답하게 하는 자죠.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은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막 답답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만 만나면요 뭔가 답답하고 그 사람과 대화 나누면 뭔가 막 체한 것 같고 10분만 대화해 두면 밥 먹던 게 소화가 안 돼.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정탐에 파송합니다. 10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악평을 했어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몰살당한다.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들어가면 안 된다. 10명이 보고를 했는데 전 백성이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요.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와서 다 죽게 하는구나.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어떤 보고를 했어요? 맞다. 저 가나안 땅은 장대한 땅이고 우리는 메뚜기같이 연약하다. 그렇지만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장차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다.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모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죠. 2명으로 충분해요. 1명으로 충분합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다수결이 아니에요. 모세가 만약 민주주의로 선택을 했다면 10명의 말을 들어야 되죠.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들어가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정말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이다 신앙. 그래서 저는 보면서요. 제일 목회자를 답답하게 하는 신앙이 뭐냐? 불신앙하는 것. 불신앙을 늘어놓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조그만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요,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또 뭡니까? 남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면요, 속이 답답해요. 나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도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자녀요, 믿음의 형제다. 근데 조금 내가 성격이 안 맞다고 그래가지고 막 험담하고.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남에 대해서 험담하지 말고, 말 옮기지 말고. 나는 그래요. 다 귀한 사람, 교회 안에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래도 신앙이 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너의 우편에 능한 손으로 함께 하셔. 목사님, 그래도 문제가 어려워요. 그래도 나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요. 늘 그래도를 붙이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환경은 여전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를 바라보리이다. 나는 주님께 기도하겠다. 이 문제는 응답의 기회다. 도전하는 사람. 그런 속 시원한 사람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 18절에서 세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스데바나 장로, 또한 부드나도와 아가이고, 이 세 사람을 딱 소개하고 있어요. 자, 오늘 스데바나 장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었길래 바울이 마음을 시원케 한 자라고 말합니까? 오늘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예요. 부르시기를 아굴라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열매다. 바울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고린도 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다 거부했겠죠. 근데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복음 받아들인 거예요. 첫 열매라.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기 전에 장로 몇 사람을 세웠어요. 그때 스데바나를 거기에 포함시키고 이 스데바나를 수석 장로로 세운 것입니다. 교회는 서열이 없어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장로 중에 수석 장로를 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델이 되라고. 장로들을 리더라고. 이게 수석 장로예요. 뭔가 신앙의 모범이 있고 믿음이 있고 교회를 끌어갈 수 있는. 교회에서 웬만해서는 수석 장로를 세우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장로가 나왔을 때 수석 장로를 세워요. 그렇게 해서 그 수석 장로 중심으로 교회를 끌어가더라. 내가 어느 교회에 보니까 수석 장로님이 계신데, 저분은 수석 장로님이 될 수밖에 없구나. 얼마나 사람이 인자하고요. 얼마나 목사님 중심이고. 목사님 이렇게 하자. 100% 오케이. 물질로 섬기고. 그래서 딱 보면서요, 저분은 수석 장로님이 될 수밖에 없더라. 이 스데바나 장로가 바로 이 수석 장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바나는 바울이 고린도의 교회를 개척할 때 큰 힘이 되었던 인물이에요. 첫 열매인데요. 그 장로 붙잡고 교회를 시작했다니. 교회를 크게 세워버린 거예요. 개척 멤버입니다. 정말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자입니다. 스데바나는 중직자로 안수받을 때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그렇죠. 또 성도 섬기기를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부족한 자를 장로로 세워서 정말 이 교회와 성도를 섬기라고 하셨구나. 나는 이제 내 이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겠다. 이걸 작정이 있다니까요. 이런 장로 나오면 교회는 다 살게 돼요. 우리 앞으로 이제 중지자 인증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로 나오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연약한 교인들을 놓고 기도하고 강단 말씀으로 힘을 주고 세워나가는 그럼 장로 한 사람만 있으면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가지고도 가나안 정복했는데 여러분이 그 대회를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스데바나 집사는요. 내가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하겠다.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직분 속에서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그 사람은 도전하게 돼 있어요.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죠. 영적 서밋이 되고 기능 서밋이 되면요.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게 돼요. 거기에 도전하는 거예요. 에스더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은 죽으리르다. 생명 걸어버릴 것이요. 거기에 또 두 사람이 나오죠. 부드나도. 이 부드나도라는 이름의 뜻은 운 좋은 자란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로 있다가 해방된 사람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바로 이런 부드나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노예였어요. 근데 복음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이요. 뭡니까? 바로 세 사람이 바울의 마음을 시험겠다는데 그 대열 속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뭡니까? 노예라는 것에 대한 뭔가 이 상처들, 자괴감 이런 것들이 많았겠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야, 내가 이렇게 존귀한 자구나. 나는 노예지만 하나님의 자녀. 나는 노예지만 천국 백성.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됩니다. 나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 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가이고가 나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아가야 출신의 사람이란 뜻이죠. 자기 이름도 없고 또 족보도 없는 노예들이나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에게 그냥 붙여놓은 이름이에요. 아가이고 그러면 아가야 사람. 우리가 뭐 안성댁 그러잖아요. 저 사람 이름 모르면 안성댁 그러잖아요. 안성 사람 마찬가지죠. 노예로 있다가 노예로 해방되어서 나온 사람에게 붙여진 이름이라고.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노예의 신분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스데바노 이 장로의 집에서 일하던 노예 하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가야 지역에서 제일 먼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았던 이 스데바나 장로는 자기 집 노예를 노예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노예로 보지 않고 믿음의 형제로 받아준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으로 받아준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게 해요.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했겠죠. 아니 노예는 노예인데 왜 저 사람 보고 형제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 믿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없다고 했겠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일어난 일이 바로 문화개혁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복음 들어오기 전에 봉건사회였어요. 계급사회였습니다. 모든 평민들은 한 지주 밑에서 계약을 맺고 그 지주의 넓은 땅을 농사 지어주고 그리고 거기에 몇 분의 1을 자기 것으로 먹는 소작농이죠. 그런 지주와 뭡니까? 하인의 관계. 그게 봉건사회라니까요. 그리고 계급사회, 양반과 평민과 쌍놈. 그런 계급사회였어요. 그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선교사를 통해 복음이 들어와서 뭘 무너뜨렸어요? 이 간문화를 무너뜨렸거든요. 곤방대 문화를 바꾼 거야. 봉건사회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어떤 돈 많은 부자가 지주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복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그 교회 가보니까 종이 와 있는 거예요. 자기 집. 하인이 와서 예배 드리면. 근데
그 주인은 새신자인데, 새가족인데, 저 하인을 보니까, 집에 하인 종을 보니까 집사예요. 어떻게 집사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초창기 한국교회는요, 쌍놈교회, 쌍놈들이 모이는, 평민들이 모이는 교회, 양반들이 모이는 교회, 이렇게 나눠졌다니까요. 그걸 깨버린 거예요. 무슨 교회 안에서 그런 계급이 있습니까? 교회는 계급 없습니다. 저는 그냥 목사일 뿐이에요. 교회는 계급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정말 은혜로다. 우리 집 노예 하인이 집사가 돼 있으니까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집사님, 장로님. 이 모든 프레임을 낀 게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바울이 이 스데반을 보니까요, 속이 시원한 거 있죠. 야, 어떻게 저런 벽을 다 허물 수 있느냐. 그래서 17절에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18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막 목사님 바울의 막 마음도 시원케 하고 막 성도들의 마음도 막 시원케 하는, 그리고 뭡니까? 막 부족함을 채우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 사이다 신앙은 부족함을 채워주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교인들을 볼 때, 연약한 교인들을 볼 때, 그 연약한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뭐 물질적으로 채워주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연약한 교인들, 새가족들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의 이 공격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연약한 교인들을 놓고 기도해 주는. 그래서 중직자는 한 지역을 맡아야 된다. 그 지역을 맡고 지역에 있는 교인들을 놓고 중보기도 해주고, 그 지역에 있는 교인들 중에 병든 자가 있으면 신방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가 하면 찾아가서 위로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작은 목자입니다.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앞으로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3팀을 세우려고 하는 거죠. 미션팀, 인턴십팀, 인생 포럼팀. 렘넌트에게 미션을 찾아주게 하고,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업자다. 사업을 꿈꾸는 렘넌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턴십 해주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가가 됐는가. 그리고 뭡니까? 인생 포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렘넌트하고 교인들을 세워주시는 그런 정말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이다 신앙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마라나타 신앙이 되자. 오늘 22절 하반절에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만나면 마라나타. 아멘 주 오시옵소서. 그럼 뭡니까? 주님이 오늘 오실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예배드리다가 주님이 올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두 사람이 밭에서 밭을 갈매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그들에게. 오늘 올 수 있어요. 믿습니까? 오늘 올 수 있다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시간에 예수님이 당장 오늘 재림해 주러 오신다는 생각을 우리는 늘 가지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요, 제자들이 그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왜 그렇게 쳐다보느냐? 약속했지 않냐? 다시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리라고 약속했지 않냐? 재림이 주러.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후에 끝이 오고 내가 재림에 주러 올 것이다. 마지막 끝이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날과 그때가 어디냐? 오늘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항상 재림의 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기름 준비했잖아요. 기름 비유 들었죠. 기름을 준비한 그 처녀들이에요. 혼인잔치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이 처녀들이
이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잔치 베풀고, 그래서 이 축하연을 2번 한다고 그랬죠. 신부 집에 가서 결혼 축하연 하고, 그리고 이제 신랑 집에 와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밤이 돼도 안 오는 거야. 근데요, 늦게 올 가능성도 있다는 걸 알고 기름을 많이 준비한 처녀들이 있고, 그냥 빨리 올 줄 알고 적게 준비한 처녀들이 있고,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이 신랑이 온다는 이제 이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급해지는 사람 누굽니까? 기름 준비 안 한 사람. 그래가지고 뭐 꿔달라고 그러고, 어떻게 그걸 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를 못하는 거죠. 말세에 일어날 현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는 각기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장사해서 남기는 자가 있고 땅에 묻어두는 자가 있고. 오늘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신다면 나는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사는 자는요, 늘 깨어있는 신앙, 늘 준비하는 신앙, 영적 긴장감 속에서 사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한 3가지,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요, 사이다 신앙, 사나이 신앙, 진짜 멋진 사나이 신앙이 되라.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이다 신앙이 되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오실 수 있다. 깨어서 준비하는, 깨어서 기도하는, 맡은 일에 충성하는 마라나타 신앙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권면했던 그 3마디가 우리의 귀에 들리고 가슴에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 남자답게 강건한 사나이 신앙, 모든 사람의 마음을 속 시원케 하는 사이다 신앙, 오늘 주님이 오신다는 그 영적 긴장감 속에서 준비하고 또 깨어있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